안녕하세요. 시원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4강 2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화를 말하십니다. 또 제자들은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표를 보면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는 13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 화는 15절, 세 번째 화는 16, 17절이고, 네 번째 화는 18절에서 24절, 다섯 번째 화는 25절에서 26절이고, 여섯 번째 화는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 화는 29절에서 32절인데, 이 7가지 화는 총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째 화, 둘째 화이고, 두 번째 부분은 셋째 화, 넷째 화이고, 세 번째 화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이고, 마지막 7번째 화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즉 자신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을 자신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백성들이 지키게 하여서 백성들도 악하게 또는 자신보다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그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안간 힘을 써도 어떻게 해도 잘못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그들에게서 교회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낮아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낮아지는 서기관이 돼야 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배워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개종자를 찾고 또 만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서 개종자 며칠 만들어도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선교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도 일종의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선교는 구심력 운동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요나 외에는 거의 경우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말에 하나님이 시온에 자신의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는 바다와 육지를 통과해서 선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심히 사람들을 귀화시키고 만들어도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화를 보면, 세 번째 화는 세부적인 신앙에 관심이 있고 해결하려 하는 것처럼 보여도 탐욕스러운 그들을 책망하시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무시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셋째, 넷째 화를 요약하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해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화의 요약은 이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돈과 황금과 재물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화가 매우 중요한데, 네 번째 화는 율법의 세밀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신경을 쓰지만 율법의 더 무거운 것, 즉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율법은 버렸다라는 그런 놓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24절에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킨다 라는 말은 당시 유대 풍습을 반영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천을 또는 옷감을 이용해서 작은 이물질을 걸러내었는데 그렇게 부정한 것을 싫어해서 작은 것까지 걸러내려고 했지만 더 많이 걸러내지 못한 것은 바로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23절과 24절은 자연스레 연관이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라는 규정을 세워서 더욱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인 정의를 행하고 긍휼과 신실함들을 저버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예수님의 화는 겉과 속이 다른 언행 불일치 또는 탐욕 등과 여러 문제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또는 정결과 정결법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이지만 그들은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즉 기본적인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정결이 없는 제의적인 정결은 모순되는 정결이고 그들은 내면과 타인에게 드러난 그들의 모순적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더욱더 악한 본성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화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덤에는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지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유월절 풍습에 따르면 그들은 유월절 전날에 무덤을 하얗게 치장하는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무덤들이 치장되어 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치장한 무덤을 그들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위선자들의 마음은 외적인 행위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져도 이것은 마치 잘 치장된 무덤과도 같고 실제 내면에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의 뼈들과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서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자초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참모습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인데 그들의 내면은 무덤 안에 있는 시체처럼 썩은 것이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내면 속에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위선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화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씀은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로 그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이 죽을 당시에 있었더라면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말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죄도 저질렀지만 자기 자신부터 잘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이 세대의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세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수많은 경고를 들었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임한 일곱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